네, 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 협력 책 19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협력의 전제라는 거죠. 협력의 전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과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나누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부분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이제 저 옆으로 이제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들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누가 지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있겠습니까? 신자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자든 아니든 가장 전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이전의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느님을 믿으니까,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 익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심이 깊은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강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일까? 그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낮은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또 어떤 데 그보다 더한 것은 전에도 좀 그런 표현을 썼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전도 없어요. 왜 살아내야 되는지, 또 왜 믿어야 되는지. 솔직히 우리가 딱 이렇게 털어놓고 펼쳐놓고 얘기한다면 왜 믿어야 합니까? 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전력 투구를 한다 그러죠?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할 때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고 획득되는 것이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야,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살림 보탬이 되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나에게 직접 현실적으로 뭔가 입에 들어오든지 뭐가 만들어지든 이런 것들만을 위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같이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낭패인 거예요. 제가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들의 안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 활동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가 안 된다.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TV가 있어요. TV가 있는데 그것을 전원을 꽂고 그 다음에 전기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온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켜야만 나올 거 아니에요, 방송이. 근데 TV처럼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TV를 켜기만 하면 우리는 뭐 여러 수천 가지 종류의 새로운 것들과 마주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보 소통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꺼버리면요, 깜깜이죠. 오늘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계시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TV를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TV를 하나 예를 들고 있지만, 물론 요즘 뭐 유튜브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전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고요. TV를 봤을 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드라마가 됐든 뉴스가 됐든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자기 취미생활을 위한 것이 됐든, 물론 개 중에는 그냥 누워서 소일거리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그래도 뭔가 이 시각적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양병원에 이제 봉수증이를 가거나 어머니한테 또 가보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보고 그냥 병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는 좋겠죠, 어쨌든. 치매가 걸렸든 아니면 뭐 정신적인 부분들이 육체에서 좀 떨어졌던 간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본인이 뭐 선택하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의식을 갖고 분명히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TV를 보고 울고 웃고 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뭔가 기대하기도 하는 그게 있으니까 TV를 틀죠. 그렇게 필요 없다고 느끼면 꺼버릴 거예요. TV만 딱 갖다 놓겠죠.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 TV를 집에 갖다 놓고 틀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들어있느냐. 내가 모르는 미지의 부분들이죠. 소식들. 내가 모릅니다. 꺼버리면 이 세상 저것에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뭔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계시라는 측면이 레벨라시오, 열젖힌다는 뜻이거든요. 열어젖힌다. 계시는 우리가 하는 데서 전혀 몰라요. TV예요. 그냥 아까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텔레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전원 스위치를 넣고 그 다음에 TV를 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존재죠. 하느님에 대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다음 받아들이죠. 제가 이 전 단계를 얘기하자는 이야기는 협력은 말 그대로 TV를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내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제가 제일 밑에 가장 밑바닥으로 보는 단계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 이 안에는 물론 냉담자들 포함돼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부분들은 가장 신앙인으로서 가장 밑단계 계단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그저 계명 준수나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도 레조라도 좀 하는 요런 과정.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류 우리가 은총이 협력함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과 결합 문제 일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안에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건드리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무슨 요거는 열등반이고 요만큼은 우등반이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걸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신앙인들의 밑에 단계와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느니까 근접하려고 하는 단계, 조금 노력해 보려고 하는 그 단계, 이 계단이죠. 이 영적 성장의 계단에서 어느 정도 좀 알아듣고 말귀가 튀고 좀 그래도 성체조별을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려고 시도를 하는 그래서 조금 발전되어 있는 또 혹은 약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그 출발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존재의 가치적인 부분들이다. 뭐 이것은 너무 상급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철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다. 그래야만 내가 왜 하느님과 협력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막연하게 하느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비로 우리 구원하실 거라는 그거하고는 추상적이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 과정 안에서 모든 게 생략되어지고 그렇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누가 못 가요? 다 간다고. 평생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승인들의 모습들이라든지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일치와 친밀 관계를 위해서 더없이 노력해야 되니 그게 뭐냐 완득이고 그게 영성의 끝자락이잖아요. 열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없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나 하느님 없이 행복할까? 나는 뭐 기도도 하고 또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110%? 그래서 내가 성당에 가는 것이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또 여기다가 살을 갖다 붙여버리면 뭐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남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 매진해 나가고 기도 생활에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나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나는 행복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이 사람은 모범적이죠. 그리고 아까 옆에 이제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우리가 뭔가 옛날에 교리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뭐 기복 신앙이다, 뭐 자기 복만 청하러 온다, 어쩌거나 저쩌나.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든지 다 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세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단지 거기에서 이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서 다른 데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냥 그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데 이웃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비신심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불행하고 찌들려 있는데 내가 줄 게 없습니다. 나도 불행한데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비신심에 또 오니까 탁 한 판을 같은 판인데 엎어버려. 네가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자비로워야 된다고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지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나 태도나 형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지? 싸워 이겨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예요.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면 내가 설사 지금 내 형편이 안 되고 불행하다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마음이 상하고 용기도 안 나고 울적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싸움이에요. 이걸 극복해내야 돼. 신앙으로 원칙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내 조건이 딱 맞춰져야 이것에게 뭘 할 수 있고 그 하느님 배제되는 거지. 하나님 능력을 벗어난 일인 거예요. 이게 내가 끌고 들어와 버리니까 벗어난다는 말은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뭘까? 자 창조 사업에서부터 자꾸 건드린다 그랬죠. 전제가 되는 거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밀하게 잘 살펴보고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것으로 족할 거다. 이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지. 나도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그래 뭐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뭐 부귀 영화 막 끌어모으다가 그냥 죽고 없네. 그 허망하네 이게 이 세상 일이 나는 이런 건가?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뭘까? 그럼 그 길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복음의 실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 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외연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편협하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뭐 철학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일을 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왜 필요한 거야? 버벅거린다고.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래야 확신이거든, 이게. 그래야 나는 죽어도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는데, 저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주님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이거나. 그래야 너희들 행복해질 거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뒤에 요 계시 요 부분이고요.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정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부딪히니까 왜 죽는 건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은 잘난 척 하다가 보니까, 지도 죽고 나도 죽겠지 뭐. 응? 잘 나간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사이 보니까 죽고 없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뭐지? 그럼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 나는 뭘 추구해가고 살아가야 될까? 어느 날 뭐 이를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거동도 잘 못하겠고, 내 살아온 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음표가 막 찍힌단 말이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동시에 절대적인 존재를 발견한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난 뭐 인류학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종교학으로도 봐도 그냥 막 돌에다가 절하기 시작하고 나무에다가 천 걸어가고 시골에 많이 있었죠. 뭔가 바램, 갈망, 절대적인 존재로 나가려고 하는 뭐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다른 한편은 세상 속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아동바동 하다가 그냥 죽고만 해. 돈이란 쓸데없는 거다. 그런데도 돈은 꼭 필요한 거야. 이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도 그 가운데 모든 인간들의 공통분모가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마주할 때 인간은 자신의 정신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교리 때는 맞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전례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 신비적인 측면이 딱 부딪히니까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채워넣기 위해서 레조 활동도 하고 또 레조에서 병자들 방문하러 가자 그러니까 따라도 다니고 열심히 따라다니면 다 되는 거 싶어서 열심히 따라가는데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 정신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쓸모없어. 내가 레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글쎄 뭘로 따라갔을까? 자기 한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신으로만. 영혼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학자들은 보면 율법 정신에 콱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계율과 규칙만 딱 지키면 천국 갈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팍 판을 엎어버리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아버지만이 하시는 거고 너가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공로를 쌓아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진 않죠. 그 규칙과 계명이 이제 우리 이를 신앙으로 놓으면 이제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걸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되어야 가치가 된다. 가치를 지닌다. 영혼은 가치를 지닌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계신 덕분에 인간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서 딱 볼 때, 세례 받았을 때 바깥 세상에서는 막 허우적거립니다. 도대체 뭐 삶의 허무함들,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던 대상이 있다가 내 곁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때의 자신 존재까지도 완전히 다 꺾여버리죠. 그래서 난 뭐지? 우리를 못 만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없어져서 못 만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 이런 식. 그러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세상은 없다 그래.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과 딱 만나는, 이 신앙과 딱 만나게 되니까, 이 길이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었잖아.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이제 신앙인으로 넘어갑니다. 신앙관에서 보면 신앙의 내용이 전부 다 계십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토론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에게 자비롭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간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에 관한 진리는 제2차 바티칸 공예문은 하나님 계시에 관한 교회 현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에베소서 1장 9절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꺼이 알려주시라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에 대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8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이게 이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이제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존재의 허무함과 그리고 절망에서 그리고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인류가 무슨 풀지 못했던 숙제였던 것이다. 아니다. 창조될 때부터. 그러면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는 내나 여러분이나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계에 부딪힐 때 있고 저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저는 한계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건 내 한계예요. 언제든지 내가 손을 뻗어서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으로 그를 분명히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서 살아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하나님 은총을 얻어낼 수도 없고 얻어낼 줄도 모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무늬만 바뀐 거예요. 무늬만 바뀌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허약함과 마지막 존재의 어떤 부족함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만 그 다음에 은총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짱 삼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당에 가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가까이 당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제 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건 단지 이야기하듯이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통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협력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종교인이고 이들이 비신앙인 같이 사는 신앙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총과 전혀 협력할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요. 이들을 살아있는 신앙의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물음표가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색깔과 마음과 태도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총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영성체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 하더라도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TV를 이야기한 거예요. 깜깜이라 깜깜이. 배우려는 노력도 기도 생활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이제 번항신부 할 때 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같이 책 안 읽는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보면 다행히 이단이라든지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글들에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많이 흘러가 버리냐면 가볍고 그리고 생활적인 어떤 신앙. 이거 안 됩니다. 생활형 신학이라는 것, 생활형 지식이라는 것, 이건 살아가는 게 방편이에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 삶으로 가야 되는 그 무게는 되게 무거워야 됩니다. 진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올바른 가르침 안에 있는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잔잔한. 그래서 그때그때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이제 다 내버려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같이 쭉 그대로 예수님 옆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양분을 천천히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그 뿌리 채로 자란 그 묘목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옮겨갈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막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다른 쪽으로 싸서 무슨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은 계단을 밟아가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협력해 가면서 서로 상호 공통적인 부분들, 이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나에게 대한 내가 습득한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과 공통적인 부분을 찾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내고 어떻게 하면 은총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가장 전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오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뜻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있어서 뭔가를 간절하게 내가 일이 원했다고 해서 돼본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 하느님 없이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내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아닙니다라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움직여야만 이제 협력의 문제가 뭔지 다루어지겠죠. 이제 이 밭에다가 하는 계시의 내용들이 차곡차곡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깨지는 거죠. 은총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은총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지불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마음에 아주 쉽게 표현할게 예수님 마음에 딱 들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기대해야 됩니까? 계시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은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은총의 협력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친교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 15절 참조하시고 디모데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로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로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탈출기 33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지금 불러드리는 대목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성경을 가까이 놓고 찾아보십시오. 꼭 그래야만 이 말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참조하십시오. 그래 알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참조하시라는 말은 그걸 보고서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인간에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과 사귀시며 참조 바룩 3장 38절 인간과 사귄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인간과 사귈까? 친교를 나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뭐 친교를 나눕시다 지금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일치 그리고 하는 거에 친교 도대체 실체가 없어. 뭐지?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인간과 어떻게 사귀시는지 봐야 된다. 성산에서. 그러면 그 방식으로 나도 사귀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냥 모범적인 하나의 예시로 제지를 한 것이 아니고 요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활동이에요. 이렇구나. 그럼 내가 알면 그 활동에 상응하게 따라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봐 사귀어진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부르신다. 여러분 불러줬으니까 신앙인이 됐죠.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세례로서. 이 계시경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실현이 됩니다. 계시경륜은 말 그대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순간부터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준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보면 서로 긴밀히 결합된 행적과 말씀으로 행동과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결합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계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을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들로 표현된 사실들을 드러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하며 그 안에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 역사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탈출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부분들 그 권경륜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업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판관들을 파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것이 가르침과 말씀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것을 그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거야 말씀은. 왜냐하면 업적이 있어도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로 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로마를 가든지 뭐 이태리라든지 TV를 본 경우도 많죠, 그죠? 로마 보면 뭐 이태리 베드로 대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하죠. 자세히 직접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그 안에 있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이 업적에 대해서 누가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럼 확실하게 안 돼. 두 개가 다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업적이 있으면서 말씀과 가르침이 따라오게 되고 또 말씀들은 업적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포함된 신비들을 밝혀줍니다.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게 왜 파스카인가? 죽음의 땅에서 이제 노예 상태에서 삶의 상태, 복지로 넘어가는 복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끌어내는 이 구원 경륜이에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 개입이죠. 업적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신비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며 또 이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구약은 예표죠. 그러니까 이제 파스카 신비 신약에 와서 이까지 다 연결이 되죠.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신비들을 밝혀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중개자이시며 동시에 모든 계시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진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진리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에서 다 밝혀진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구원 경륜 안에서, 구원의 업적 안에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고 병을 나서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직접적인 개입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건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 구원 경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선포와 업적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행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구원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경륜이면서 모든 계시의 정점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알아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자비를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